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 휴가 때 어렸을 때 살던 고향을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경북 의성과 그리고 선산, 도계 이 지역을 예전부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어렸을 때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라 가보고 싶었는데 가볼 수가 없었어요. 50년 전에 살던 곳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장소가 그대로 남아있을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곳이 그대로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제가 예전에 기억하고 있던 그 장소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의성에서 마늘 많이 나오는 의성에서 초등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때 옛날에는 국민학교였죠. 어머니 손을 잡고 학교 입학하러 가는데 가슴에다가 하얀 손수건 달고 코 닦는 손수건, 그리고 어머니 손 잡고 그 초등학교 입학하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다니는데 거리가 얼마나 멀게 느껴졌는지 늘 오고 가고 하는 그 등하교 시간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왜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는지 거리가 너무나 가까운데 그때는 그렇게 멀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진 선산의 시골의 도계중앙교회, 거기서 산 적이 있는데 거기 시골에 가서 보니까 그 옛날 뛰어놀던 추억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산으로, 들로, 도랑으로 가재 잡고 물고기 잡고 하던 그런 추억이 살아나는데 이 도계중앙교회는 시골이라 그런지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달라진 거라고는 리모델링만 했지 그 자리에 그대로 모든 게 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 돕겠다고 수요일 예배 때 저녁 때 7시쯤인가 교인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데 제가 미리 6시 반에 나가서 종을 쳤어요. 땡그랑 땡그랑. 그리고 7시가 되면 또 두 번째 재종을 쳐요. 땡그랑 땡그랑. 종을 치면 마을 사람들이 종소리 듣고 다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종을 치던 추억, 좋았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좋은 기억만 있나요? 나쁜 기억도 있더라고요. 옛날 그 도계중앙교회에 화장실이 사택에 있지 않고 저 교회 정문 마당 끝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멀어 화장실이. 근데 엄마가 학교 갔다 오면 너 나가지 말고 숙제해. 그러면 예 해놓고는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나가가지고 친구들이 부르니까 친구들하고 놀다가 해질녘에나 집에 들어올 때 아버지가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가고 담벼락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찾아가지고 발견돼서 들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담벼락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직도 안 무너지고. 근데 한 번은 겨울에, 추운 겨울에 이 난로를 떼기 위해서 이 석유 난로를 썼는데 제가 거기다가 석유를 이렇게 붓는다고 석유를 붓다가 불을 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놀라가지고 뛰쳐나와서 그 석유 난로를 바깥 마당으로 확 집어 던지는 그런 아픈 기억도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 추억으로 기억 속에만 있던 그 장소가 50년이 지난 이후에 가봤는데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던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동한 노정을 전부 다 기록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이동했던 모든 노정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42개의 지명이 등장하는데 모세가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모세가 기록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래서 그가 기록한 내용들을 보니까 지명이 무려 42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이 모압 평지까지 올 때 그 모든 여정들을 빠짐없이 다 기록한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당시에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민수기 22장 1절에 도달한 곳이 모압 평지였습니다. 라암셋에서 발행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의 모든 노정을 이 민수기 33장에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온 노정 속에 사건이 있었던 장소가 17장소예요. 그리고 아무런 사건의 내용이 없는 곳이 25곳이나 됩니다. 이처럼 민수기 33장에 기록된 광야 노정은 성경에서 언급된 지명뿐만 아니라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지명까지 다 기록해 놓은 완벽한 노정의 기록인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3장에 기록된 40년 동안의 광야 노정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라암셋에서 시내 광야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3개월의 기간입니다. 3개월 이동한 경로인데 12개의 지명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10개월 동안 이곳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6절에서 3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10하루길이라고 했는데 이 거리를 38년 동안 저들이 방황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지경에 있는 가데스바네아에 저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 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보고 와서는 악담을 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우리는 이 땅에 가면 이 땅이 우리의 매장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아우성으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는데 이들의 불신앙 때문에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열흘 길이면 갈 수 있는 그 짧은 거리를 38년 동안 방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동안에 방황하는 그 지역을 보면 총 21개의 지명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 21개의 지명 속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모세는요, 그 아팠던 과거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명만 기록하고 사건들은 기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7절에서 49절까지의 여정을 보면 가데스바네아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마지막 여정입니다. 여기에는 9개의 지명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런데 모세는 단 한 가지 사건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던 해의 5월 달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가 123세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생활을 보면 첫 번째 부분이 1년, 두 번째 부분이 38년,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1년에 해당되는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이 광야 40년의 노정을 기록하게 했을까요?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저들이 지난 과거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을 목적으로 이 노정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노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도 있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민수기 33장의 광야 노정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고 하나님의 권능은 크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데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택한 백성들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능력으로 도와준 게 아니고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만 살아간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내 인생을 내 힘으로만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참 보기 뻔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갈 때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은 싫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인생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비록 살면서 잘 되는 일도 있고 성공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능력의 그 한계는요, 금방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유능해도 그것은 잠깐이고 지나가는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영혼에 비교하면요, 하나의 먼지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란 도대체 어떤 능력이었는가? 첫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능력은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그랬어요. 당시에 애굽이란 나라는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바로는 신의 아들로 추앙받을 정도로 백성에게 숭배를 받았었고 그의 권력은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그런데 이 라암셋은 그 애굽 왕 바로가 통치하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기하급수적으로 그 인구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200만 명이라는 수를 이루게 되었지만 바로에게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이나 하는 노예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들이 바로의 손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어요. 재앙을 내려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애굽의 모든 첫 태생이나 모든 장자는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단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바르지 않는 집은 모든 첫 태생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의 피를 보고 그 집은 지나갔고,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의 집은 그 장자를 다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애굽에서는 통곡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일어났어요. 왜? 깨어나 보니 자기 아이 장자가 다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슬픔에 빠져 아이를 장사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대민족이 하루아침에 바로의 족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그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보호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그들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없고 광야 생활이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에서는 쓴물 때문에 마실 수 없다고 원망했고, 르비딤에 이르러서는 마실 물도 없다고 하면서 목이 말라 죽겠다 하며 원망을 했고, 또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고기가 없다고 허기져서 못 살겠다고, 애굽에서는 그렇게 많은 고기를 먹었는데 여기서는 이 기력이 쇠할 정도로 고기도 없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다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은 단물로 바꿔주시고, 르비딤에서 목이 타서 울부짖을 때에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신광야에서 배가 고파 죽겠다고 할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고기가 없어서 허기진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너희가 기억해 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능력은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능력으로 그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꼭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신유의 은사나 기적이나 뭐 이런 것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 때문이죠.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느냐? 내 자의로, 내 이성으로, 내 자유의지로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제정신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없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국가적인 위기를 많이 겪었어요. 일제 지배를 받았죠. 6.25 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이 나라에 복음을 심으시고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전에는 복음을 받던 민족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부강하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있어요. 미국이 제일 많이 보냈지만 인구 밀도로 따질 때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보내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가난해서 미국의 원조를 받고 전 세계 원조를 받아서 얻어먹고 살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로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질병이 일어나고 전쟁과 불의한 사고와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마귀들에게 문을 열지 않는 한 악한 것들이 성도들을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악한 자가 그를 손대지 못한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보세요. 그렇게 열강 속에, 세계 열강 속에 조그마한 나라,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친 그 정도의 나라가 오늘까지 버티는 것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미국과 소련과 또 중국이, 일본이 좌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두려움을 갖지 말고 앞으로 인생을 전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노정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약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인간으로서 지을 수 있는 죄는 거의 다 지으면서 살았어요. 죄를 지어도 거의 다 지었다.
그러니까 이 광야 노정을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희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하나님이 변함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범죄한 백성들일까요? 이들은요, 광야길을 걸으면서 계속해서 원망 불평 많이 했어요.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지를 않았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는 게 낫겠다. 거기서 고기 시컷 먹고 싶은 거 시컷 먹고 노예살이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했어요. 또 미디안 여인들과 음란에 빠지기도 했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죄를 광야길에서 저질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을까요? 아마 다 진멸했을 것 같아요. 너희가 그러고도 내 백성이냐? 너희가 그러고도 나 믿는다고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도대체 참아야 되느냐? 몇 년을 기다려야 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변함없이 저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들의 죄악과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징벌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니까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내게 좋은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노정을 기록하라고 하신 것은 성도의 목적지가 어디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어딜까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장 가나안 땅이에요. 지나온 광야 여정 42곳을 지나왔어요. 42곳의 장소를 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추억하지만 그 장소들은 하나의 지나가는 정류장에 불과하지 너희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지나온 그 지점들은 다 정류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환란이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거장에 멈춰서서 정거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나치게 집착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거장에 너무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 기차 타고 내려가면요, 꼭 기차가 대전역에서 한 5분 멈춰요. 딴 데는 잠깐 몇 초 머물다가 가는데 대전에서는 한 5분 정도 머물러요. 그러면 사람들이 후다닥 내려가가지고 뭐 먹어요? 우동 한 그릇 먹고 후다닥 올라와. 우동이 아무리 맛있어도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빨리 기차 타야 돼요. 떠나가기 전에. 빨리 우동을 사서 들고 오더라도 타야 돼요, 기차를.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노정 42곳의 여정들을 기억하고 기록하지만 그 모든 지점은 다 정거장일 뿐이지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정거장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럽 여행을 갔다 해보세요. 그곳에서 어떤 사람과 사소한 시비가 붙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마피아 조직이야. 그러면 이 사람과 싸우는 게 낫겠어요? 도망가는 게 낫겠어요? 빨리 도망치는 게 낫죠. 그 유럽 여행 가서 싸울 일이 뭐 있어요? 거기는 지나가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목적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그냥 지나가는 정거장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갈 뿐이다. 금방 지나간다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지나가고 목이 말라도 지나가고 고기가 없어도 지나가고 지나갈 뿐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시간이다. 정류장일 뿐이다. 목적지가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속히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종착지인가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이 목적지인가요? 정류장일 뿐이죠. 이 세상은 정류장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80년 정류장, 어떤 사람에게는 90년 정류장, 어떤 분에게는 100년 정류장, 정류장일 뿐이에요. 목적지는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상상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들어감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뭐가요? 현재의 고난은. 그래서 그 장차 나타날 영광과 현재의 고난을 비교하면, 그 영광에 비교하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영원한 영광은 중하다, 아주 무겁다. 그런데 이 땅의 환난은 가볍다 말하고 있어요. 가볍다. 왜요?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 있는 환난과 어려움은 가벼운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곧 지나가는 것이라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을 환난은 가벼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장차 얻게 될 영광은 무겁고 중한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나는 이후에 큰 영광을 누릴 사람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는 이 다음에 큰 영광을 누릴 사람이다. 내가 잘나서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우리를 위해 영원한 축복을 예비하셨음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나온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이 많으심과
영원한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바라보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어서 억만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광야의 여정은 우리에게 지나가는 것이요 정류장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매여서 연연하고 근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저 하늘과 저 땅을 아버지 하나님여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묵묵히 달려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일어나는 환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과 모든 것들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류장에 불과한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놀라운 영광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지나온 여정을 볼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정류장에 불과한데 그 정류장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의 목적지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늘 전진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여정 속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